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과 동시에 일어나게 된 일이 뭡니까? 바로의 핍박과 고난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로의 다스림 가운데에 있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겪게 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은 바로가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 땅을 살지만 그 땅과 동화하려고 할 때에 애굽에 동화하려고 할 때에 그 동화하면 동화할수록 겪게 되는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애굽 땅에 살게 되면서 그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동화가 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의 은한 고난과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부르짖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2장의 후반부인데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언제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왕이 죽은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애굽에 의해서 강제 노역이라 하고 하는 고난을 겪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죽이라, 특별히 아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지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는 히브리 산파에 의해서 히브리에 있는 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게 되자 1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어떻게 해요? 살려두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는 아들만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더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딸이면은 살려둘라라고 하는 더 큰 핍박이 임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부르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로가 죽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고난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도 뭐예요? 생각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다린 게 뭘까요? 바로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로 인하여서 이런 고통이 있게 되니까 그 바로가 죽으면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바로가 죽기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죽자 고통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바로가 죽어도 뭐예요? 고통은 여전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바로가 죽는다고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서 애굽 생활을 만끽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다가 고통이 와서야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어떻습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되면서 고통이 찾아와도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그저 뭐요?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죠?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뭐요? 그 가운데에서 동화되려고 하면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신앙 속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붙잡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부르짖는다는 게 뭘까요? 큰 소리로 기도해라. 난 여력이 안 돼가지고 목소리도 작아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심령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큰 목소리로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목소리가 뭐 크거나 막 울부짖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잠잠히 기도하더라도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은 그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것으로 그 잠잠한 기도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데에도 그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그렇게 부르짖을 만한 일이 없어서 삶에 별 문제가 없어서 나는 부르짖을 게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내가 부르짖음에 대한 심령을 잃어버렸다?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뭐야?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이 될 때에 어떻게 돼요?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보여요. 부르짖지 않으면은 엉뚱한 기대라는 거예요. 바로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아질 거야. 환경이 바뀌면은 나아질 거야. 근데 거기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삶의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르짖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되는 그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영적인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죽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2절에 보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빠뜨려 버리라 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장 1절에서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네, 모든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레위의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절에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으나,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외모가 잘생겨서 살려뒀고 못생기면 죽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모가 잘생겼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원문은 히브리어가 토브라고 하는데,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영어로 보면 굿이에요. 굿. He's good 이럴 때 이게 뭐예요? 저건 뭐냐면 그냥 He's good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할 때 히브리어의 단어가 토브인 거예요. 토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는 토브하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누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가 나타난 아이가 태어났다 라고 하는 의미이지, 잘생겼으니까 살려뒀고 못생기면 죽는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경을 보게 되면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이기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보통 아이가 아님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70인경과 NIV 성경의 번역이 좀 오해를 낳지 않는 번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이 레위 여인은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역사가, 계시가 뭔가 이런 게 있을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숨겨두면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석 달이 지나게 되자 더 이상 아이를 숨기면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절과 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데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더니. 네,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우는데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발각되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나일강에 버릴 수는 없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방수 효과가 있도록 아이가 이렇게 강물에 두어도 떠내려가서 빠져 죽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어떻게 해요? 갈대 사이에다 이렇게 두고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의 딸이 나타나서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이 발견하는 것을 보고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결론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모세를 잘 길렀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바로 딸이 나 데려간 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바로의 딸이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를 발견하는 그 장면을 누이가 목격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바로의 딸이 저거를 발견하나? 왜냐하면은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누가 내렸어요? 바로가 내렸는데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딸이 거부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딸이 하필이면 뭐예요?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보게 되면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가 애굽 아이가 아니라 히브리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아마도 누이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반전은 뭡니까? 그 바로의 딸이 당연히 아이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누이가 더 한술 더 떠가지고 더 큰 제안을 이제 하게 됩니다. 7절 8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라고 하는 제안을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목숨을 건 제안이에요. 이것이 뭐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잘 키울 거다 이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이는 아이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이 목숨을 걸고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놀랍게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가서
마치 유모인 양 속여가지고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왕궁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제 모세의 누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바로의 딸은 아버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려 데려가서 아들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러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바로의 딸이 아이를 살려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바로의 딸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바로의 딸이 아버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아이를 살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1장에서 히브리 산파가 살게 된 것과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불려가가지고 바로가 왜 아이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 산파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여인들은 튼튼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 여인들은 튼튼해가지고 애굽 사람들보다 아기를 빨리 낳아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려가지고 죽일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속아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살게 된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살게 된 것, 모세가 살게 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가 죽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기다렸지만 바로가 죽어도 똑같은 일들과 똑같은 고난들이 지속되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기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출발점으로 모세로 삼으시고 그 모세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만 죽으면 돼, 바로만 죽으면 이 문제가 해결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때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어떤 부르짖음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바로를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바로만 죽으면은 다 해결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만 죽으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바로의 죽음에서 끝나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죽음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죽게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기대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안에 가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되게 중요하게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부르짖고 난 다음에 자기의 기도의 제목들을, 자기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부르짖기만 하고 부르짖은 다음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험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원해요. 뭐 바로가 죽기만을 원해요. 이런 거 기도 제목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가 안 죽어. 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를 살리는 역사를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나의 기도의 제목과 삶의 것들을 맡겨놓은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뭐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의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맡겨드리지 않으니까 기도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만 죽기만 하면 이 고통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1장에서 모세가 살게 될 때에 먼저 1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히브리 여인의 산파들이 등장해요. 힘이 없는 여인인데요. 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레위 여인이 등장해요. 힘이 없는 여인들이에요.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의 누이가 등장해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의 딸 여자예요. 힘이 없어요. 일단 이제 공감이 안 되죠, 이게. 그죠? 요즘 여자분들은 힘이 쏘가지고, 그죠? 남자보다 더 강력해가지고, 여자들이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다, 막 이런 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히브리 산파인 여인, 레위 여인, 모세의 누이, 바로의 딸, 다 공통점이 뭐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당시에 아무리 바로의 딸이다 할지라도 여자는 존중받지 못했던 사회가 고대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여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출애굽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네, 사무엘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야. 빈궁한 자를 일으키시는 거야. 어디에 우리게?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이 누굴까요? 네,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 그들을 위해 뭐요? 하나님의 세계를 세우겠다라고 사무엘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장 27절 28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어떻게 하신대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연약한 자들을, 소외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 말씀을 요즘에 대할 때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과연 연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보이는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은 요즘엔 더 심해지고 있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미련한 자들 멸시천대를 받고 있어요. 그죠? 점점 더 그게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과연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자신이 없어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존중받고 힘이 없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꿈꾸는 게 있죠. 뭘 꿈꿔요? 강해지기 원해요. 힘이 있기 원해요. 부자가 되기 원해요. 권력을 갖기 원해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꿈일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뭐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도대체 오늘날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은 소위 말하는 뭐예요? 성공하는 삶을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간증 집회 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요즘에 보면은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가 하도 발달되니까 뭐 기독교 방송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삶에 대한 간증, 저는 그분들의 삶의 고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주목받게 되니까 뭐 이민교회도 그러고 한국교회도 그러고 이런 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간증 집회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보면은 막 동부에, 중부에, 막 서부에 막 이렇게 순회 집회하면서 간증 집회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간증 집회의 대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이 있으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극복하여서 성공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옛날에 이런 간증집회 많이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고는 소망했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도 저런 삶이 돼야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시오.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드는 고민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보다는 실패한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암과 같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암과 같은 질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는 성도들이, 죽는 가족들을 지켜보는 성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더 많은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한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여전히 고만고만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삶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들 속에서 계속 씨름하고 신음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더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소위 말해서 많은 성도가 모이는 성공하는 목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분들 어떻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목회를 하는데 여전히 작은 인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씨름하는 성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간증 집회를 보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기도했지만 암이 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다 나았다는 분들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했지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삶에 대한 고민과 씨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다 성공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지만은 아직은 여전히 적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얼마나 씨름하고 힘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간증하시는 분 본 적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극복해서 큰 교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런 분들만 뭐예요?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간증 집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낫지 못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비즈니스 잘 안 되고 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회 여전히 사람들이 조금 모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성공했다, 많이 모이게 되었다, 고치게 되었다, 잘 되었다, 이런 데에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여서 자신들이 도달하고 싶은 삶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규모 있는 비즈니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가 신앙의 목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잘됐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 성경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런 분들이 성공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저런 사람들 성공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셨다. 이게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도 그래 가난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런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말씀 그대로를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죠. 내가 미련한 자 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뭐요? 가난한 자들 이렇게 세우시고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마태복음도 그러고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현재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이 시대의 모습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게 될 때에 저는 소망하는 거는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군요, 말씀에서 원하시는 거는 이런 거였군요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새로운 신앙의 문이 열려요. 새로운 삶의 어떤 지표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국한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이게 되면 지표가 열리지 않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드러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소망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쩜 우리 삶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말씀 그대로를 보면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내가 정말 따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씨름하면요, 이게 가능할까?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성경에서 막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가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주님 그렇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였군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부르짖음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부르짖음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르짖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통이 찾아와도 부르짖지 않는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입니까? 바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바로가 죽고 난 다음에 고통이 지속되면서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무엇을 구하면서 부르짖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을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는데도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성공적인 삶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앞에 믿으면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 살 수 있다 생각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비즈니스 성공하고 병 낫고 이런 거 다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이 기준으로 성공을 하든 세상이 기준으로 실패를 하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짜 우리 삶을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의 큰절함으로 좀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애굽 땅에 동화가 되어서 부르짖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르짖지 않으며 그저 바로가 죽기만을, 그냥 환경이 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평안할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의 쳇바퀴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님 앞에 큰절하게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 가운데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주여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되는 심령의 회복함들이 이 시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 있는 심령들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갈아엎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부르짖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소위 말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들이 깊이 새겨지게 되면서 나를 바라보는 삶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삶의 시선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눈들이 열림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